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며 은혜를 주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럴 적마다 우리가 오히려 육신의 소욕보다는 영의 생각이요 영의 소욕을 따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영적인 생각으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듣고 읽고 나눌 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바울의 열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복음전도 열정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12월 29일 날 있을 우리 해피데이 전도에 우리 각자가 다 적용해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부흥의 그리고 성장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열정을 우리 몸에 한번 익혀보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일에 열정을 가진 것을 몸에 익혀보고 그 열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습관화되면 가치 있는 일, 또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 일에 불을 태우듯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TV에 나오시는 아나운서라든가 또 탤런트라든가 또 가수들 중에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1970년대에 같이 그들과 방송활동을 했고 또 그 중에 지금 많은 분들이 KBS나 MBC나 SBS의 국장급 이상 되는 분들이 저와 함께 방송을 함께 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연극배우라든가 또 모델이라든가 영화배우라든가 탤런트라든가 가수라든가 또 음악인들 또 클래식 음악 교수님들 지금 현재는 다 교수들이 되어 있고 학장들이 되어 있죠. 그분들과 굉장히 교분이 두터웠고 가깝게 지냈고 그런 모든 일에 거의 제가 많은 부분을 리더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그 당시에 무명이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보면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음악계도 마찬가지고 탤런트들도 마찬가지고 영화배우들도 마찬가지고 학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참 특히 연극배우 같은 경우 뮤지컬 배우나 연극배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초창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뭐 보통 힘든 길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무명이니까 수입은 더욱 없고 알려진 것도 없고 그런데 그들 중에 사람들 가운데 특색이 있어요. 그 당시에 조금 잘 알려지고 잘했던 사람이 지금은 별로 안 알려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일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 당시에 무명이었지만 지금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게 무엇이 다를까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받은 달란트도 거의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게 돼 있기 때문에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일찍 젊었을 때에 유명 스타가 됐고 일찍 교수가 됐고 일찍 자리 잡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무명이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현재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가장 뛰어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자기 안에 끓어오르는 자기 예술이면 예술, 학문이면 학문에 대한 열정이 불타가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환경, 결혼생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열정이 식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다른 분야로 간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런 위치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고픔을 무릅쓰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또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도전하고, 또 실패했으면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중간에 낭망도 있고 실망도 있고 슬픔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디디고 일어서서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더니,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어떤 사람은 20년 후에, 어떤 사람은 30년 후에 각자 그 분야의 위치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으뜸의 그룹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열정을 오뚜기와 같이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는 이 복음전도 열정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익혀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각자 그 열정을, 오뚜기와 같은, 바울과 같이 오뚜기와 같은 열정이 여러분의 몸에 체득이 되어서 여러분의 실제 삶 가운데 승리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바울의 복음전도 열정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우리의 12월 29일 날 있을 해피데이 전도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개인 삶 속에서도 이 열정을 익혀서 적용해서 꼭 승리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8절까지 보면 자기는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이건 뭐냐? 39대를 맞는 겁니다. 태장을 3번이나 당했대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일도 있었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배가 파손한 것이 3번이나 된대요. 그리고 바다에서, 주야를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에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지낸 적도 1번이 있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도 여러 번 갔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복음전도 열정이 아무리 감옥에 여러 번 가도, 심지어는 감옥에 가서도 간수들과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서 나오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39대나 되는 매를 맞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일어나면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기력이 회복되면 또 나가서 다른 성에 가서 또 전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시체와 같이 돼서 사람들이 바깥에다 버리면 깨어나면 또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요, 오뚜기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디슨 같은 이들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예예요. 그는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수천 번의 실험을 거쳐서 실패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100번만 실패하면 안 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10번만 도전했다가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오자 그래서 여러분을 거절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본인 스스로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자기 스스로 좌절하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에디슨은 그러지 않았어요.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고 그는 또다시 도전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또 도전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또 도전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규를 발명해냈어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이 실패하는 수천 번의 실패하는 방법,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랬더니 에디슨은 나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전기가 생성되지 않는 방법을 한 가지 익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놓고 보는 생각과 시야가 다른 거예요. 나는 오히려 수천 번이나 되는 안 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꼭 정말 이럴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저희 아들이 취직을 하는데 이력서를 200군데를 냈어요. 그런데 200군데에 내서 계속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1차 면접에 떨어지기도 하고 2차 면접에 떨어지기도 하고 3차 면접에 떨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200군데 이상을 트라이했어요. 그러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경기가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로펌이 변호사가 2,000명 있으면 500명 내지 800명을 레이오프 시켰어요. 그러니 뭐 새로운 또 변호사 뽑고 이러는 게 거의 없는 거죠. 물어보기도 미안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통화하면 일주일에 매일 월요일 날 화상으로 통화합니다. 그래서 그래 요번에 면접 본 거는 잘 됐어? 그러면 안 됐다고.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사람이 실망이고 낙담이겠습니까? 물론 실망이 있죠. 낙심이 있죠. 그런데 곧바로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이 이제 요번에 내가 면접에 떨어진 이유를 알았으니까 다음번에 또 트라이 하지 뭐. 저는 이것을 우리 아이를 어렸을 때 신앙으로 이걸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가르쳤어요. 불굴의 의지를 갖는 것.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세상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계속 안 되게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뭐가 결심을 탁 하면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방해거리가 많이 생겨납니다. 애가 아프기도 하고 남편이 방해하기도 하고 아내가 싫어하기도 하고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럴 적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런 사람은 성공하기가 아주 어렵고 늘상 그 갈등 속에서 살아요. 늘상. 그런데 이런 좌절을 실패할 일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서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도전하고 도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돼서도 성경의 정신을 갖기보다는 세상의 정신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일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철저히 훈련시키고 가르치면 몸에 뺍니다. 몸에 배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요. 당연히.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에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게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런 일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익히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지고 삶이 훨씬 더
여러분이 나아지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12월 29일 해피데이에 전도액을 적용하자 그랬어요. 예비신자를 작정하고 잃어버린 영혼, 집 나간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고 데려오자 그랬어요. 우리 언제까지 데려오자 그랬습니까? 올 때까지. 올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내가 포기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그랬지 그 사람 스스로 걸어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라는 방법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전도해서 인류를 구원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전도를 받은 제자들이 또 나가서 전도하고 그들의 제자들이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슴속에 품어두었던 사람을 내가 버려버리고 내가 포기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가슴속에 묻고 그를 전도하지 않는 한 그는 구원받을 길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데려온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리 가족이 구원 못 받는 것이지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분명히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 구원 못 받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런 복음에 대한 전도 열정이, 오뚜기와 같은 이런 열정이 바울이 가질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전도할 수 있었던 모티베이션이 뭔지를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어요.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고부동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 이 복음만이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선 그 당시에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사도 바울이 어떤 출신이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을 분류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분류할 때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고 분류했어요. 다시 말해 그 당시의 사고방식으로 좋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외의 사람은 이방인이요 라고 말했어요. 이게 종교적인 분류법이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분류할 때는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냐로 분류했어요. 헬라의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 헬라 교육을 받은 사람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다 평정하고 통일해서 헬라 사상이 전해졌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통일하기 전에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고대 철학 사상들이 헬라에 의해서 생겨났어요. 호모의 오디세이, 호모가 그랬고요. 더 나가서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소크라테스라든가 그리고 제논 학파, 에피크로스 학파 전부 모든 지식이 헬라 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헬라에 의해서 대학들이 몇 곳이 세워졌습니다. 다소라는 곳에도 세워졌고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도 세워졌고 아데네라는 곳에도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식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지식인이요, 그래서 헬라인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 외에 그 주변 국가들, 그 주변 국가, 현재로 말하면 독일이라든가 불란서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야만인이었어요. 야만인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인이냐 비로마인이냐로 구분했어요. 로마 도시국가였던 이 로마 사람들은 알렉산더 이후에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힘은 대단했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존중을 받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비로마 시민권자냐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으로는 자유인이냐 노예냐 종이냐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노예는 오늘날로 말하면 개, 돼지, 소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인간이지만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자기 자유로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자유롭게 자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죽으라면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죽는 신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자유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해요. 천부장에게 잡혀갔을 때에 천부장은 로마 군대의 1000명을 다스리는 장수입니다. 꽤 높은 위치예요. 천부장에게 잡혀갔을 때에 매를 맞았습니다. 그때 백부장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네가 감히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죄도 물어보지도 않고 나를 구타했느냐 나를 잡아갔느냐 라고 말했더니 이 백부장이 천부장에 이걸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로마 백부장 천부장이 두렵고 떨어했어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헬라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보니까 권력의 상징이요 지식의 상징성을 가진 사람들이요 종교적으로 자기 자신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은 오직 복음 안에 있고 이 복음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을 했어요. 이게 그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복음이 무너진 시대가 지금 돼버렸어요. 교회에서 복음을 들어보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기독교는 복음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누구든지 돈이 많은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권력을 가진 사람이건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건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구원이에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영적인 생각이에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들은 인간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들은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이라는 것. 돈으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가요. 유명세로도 못 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걸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그는 다소 사람이에요. 다소라는 것은 세계에 대학이 있던 곳에 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는 헬라 지식을 많이 습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헬라 순회 교사들이 철학 사상을 가지고 구원받는 사상을 온 순회를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늘상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율법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는 지식을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구나.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어미 교육을 받고 율법에 대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했고 율법 지키는데도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종교인으로서는 아주 뛰어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건 깨달은 거예요. 지식으로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에게는 꼭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려면, 영적인 생명력이 생겨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요, 아무리 권력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늘상 곤고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왜 죄를 짓고, 왜 비실비실 병 걸리고, 왜 사람들이 다투면서 싸우고, 왜 범죄하며 쾌락 속에서 살고,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위치에 올라가고 아무리 권력을 쟁취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늘상 배고픔을 느끼고 늘상 곤고함을 느끼고 늘상 갈등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영의 생각인 생명과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그 누구에게든지 영에게만 생명과 평안이라는 기능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기 전에는 그 사람의 생명이 풍성해질 수 없어요. 영이 살아나기 전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이 살아나기 전에는 참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이 살아나기 전에는 참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행복한 것 같으나 영의 풍성이 없으면 곧 불행을 느껴요. 감사한 것 같으나 영의 풍성이 없으면 감사함을 금세 잃어버려요.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잘해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가면은 언제 그랬느냐 그러죠.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남편이 돈 좀 벌어다 주고 뭐 잘해주면은 우리 남편이 최고야 그러다가 조금 이제 뭐 이견이 생기면 또 다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영의 생명이 풍성하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감사하죠. 평안이 있죠. 행복을 느끼죠. 감사하죠. 오직 하나님은 영에게만 이 영원한 생명의 기능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지식을 가지고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듯이 열정을 바쳐봤으나 그것 갖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동기가 뭔가? 복음은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여러분보다 많이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거절을 당해도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또다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들이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오직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할례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을 천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서 이제 복음이 거치는 돌이 되어서 이방 세계로 흘러나가게 되어서 바울이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울며 불며 한탄합니다. 내 동족들이 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정말 내 동족들이 종교인으로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던 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말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은 너무나 그것을 뜨겁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걸 견딜 수 없어 했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하고 로마의 황제라고 자기 위용은 뽐내지만 그는 그리스도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깁니다. 헬라 사람들 공부 많이 했다고 뻐기고 뽐내고 그러면서 그런 그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기 목숨을 불사르며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열정이 바로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 이것이 여러분 영혼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바울과 같이 복음 전도 열정을 회복하고 앞으로 4주 동안 그 열정적으로 여러분이 예비신자들 찾아가셔서 그들이 올 때까지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그들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복음 전도 열정이 몸에 배고 열정이 몸에 배서 사회생활 가운데도 이런 열정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신실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총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 옆에 분에게 우리 바울과 같은 열정으로 전도합시다. 부탁합니다. 우리 사랑과평안의 교회 성도들은 꼭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를 모방하지 마세요. 잘못된 성도를 모방하면 잘못된 성도가 돼요. 성경적인 성도가 되세요. 잘못된 교회를 모방하면 잘못된 교회가 돼요.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해 가야 돼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복음 전도 열정을 우리 회복합시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